지금 우리가 달력에 있는 성경 읽기대로 쭉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네. 안 읽으신 분들은 또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예레미야고 다음 주는 이제 에스겔 설교할 텐데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냐?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을 이래도 못 믿겠어? 이런 건데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 52장을 하나로 딱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저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해석하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아시다시피 파괴를 말하는 4가 동사가 있고 건설을 말하는 2개 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괴를 뜻하는 4개 동사는 2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29장 오늘 본문이죠. 29장 이후부터는 무엇이 되는가? 이제 심고 건설하는 메시지가 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로 기간이 몇 년이냐라는 거예요. 포로 기간이 몇 년인지 우리가 알고 아는 대로 70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70년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25장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회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왕을 섬길 거야. 지금 누가 한 이야기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들고 나와서 무슨 70년 아닙니다. 2년 내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몇 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몇 해가 차기 전에?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포로로 붙잡았던 사람 포함하여 기구까지 다 찾아가지고 원상복귀시키겠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포로될 거야 보란 듯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나무 멍이니까 부러뜨려 버려요. 무슨 70년 부러뜨리면서 몇 년? 2년 내.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70년과 하나냐의 2년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박수 치겠어? 70년 하고 싶어요? 2년이야, 2년. 나도 저 같으면 그 당시에 있으면 저도 2년 종살이하고 70년 하고 싶어요? 저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박수 쳤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박수겠죠. 하나냐는 이런 백성들의 정서를 간파를 하고 거짓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적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인기영합, 포퓰리즘은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준엄하게 하나냐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런 예언을 해요. 시작.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 만들어줬더니 꺾어버려? 나무가 꺾을 수 있다고? 이전에는 네가 못 꺾도록 몇 년? 못 꺾도록 쇠멍에 만들어서 네 목에다 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한 그 당사자 하나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올해 죽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해 7월에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 먹이를 부러뜨릴 정도만 되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장했던 사람이 그해 해를 못 넘기고 7월 달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사실 이 풍전등화가 갖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현실, 위험한 현실 앞에서 2년이냐 70년이냐 진리냐 인기 영합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유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 이 위기 때에 어떻게 정책을 잘 펼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 논의를 안 하고 뭐 부인이 어쨌니 뭐 집을 샀니 말았니,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레미야 그 당시 일과 오늘 우리의 일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통해서 포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2년쯤 짧은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계속될 거야 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설득하고 확신하도록 몇 가지 단계를 거치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으로 가는 단계들. 저 확신이라는 것은 70년이구나 라고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단계를 밟아 들어갔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 뭘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다는 그 본문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죠? 본문이. 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네가 붙잡혀간 바벨론 먼 땅에서 집 져라. 두 번째, 텃밭을 갖고 와라. 그리고 시집장가 가라. 너도 시집장가 가고 네 자녀도 시집장가 가고 딸도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그 적국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위해서 그 땅을 기도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왜 이런 편지를 굳이 써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해요. 2년 아니라 7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2년 살려면 굳이 집 지을 필요 있어요? 장막 짓고 살면 되는 거지. 2년 살고 하려면 굳이 막 텃밭을 일구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대충 사다 먹고 남의 것 좀 얻어다 먹고 지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년 머물러야? 70년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조급증 가지고 서둘지 말고 포로가 아니라 그 땅 거주민처럼 살아라. 또 끌려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어오긴 했지만 저 사람들한테 배울 게 참 많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 징징 짜지 말고 선교사답게 품위 있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꼭 써야 되는 편지였어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뭐? 땅 이야기가만 나오면 얼굴이 확 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 살아요, 땅 살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집과 땅과 통치권 다 바벨론 왕에게 뺏겼습니다. 내 것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보란듯이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사요. 여러분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북한에서 모든 땅 문서도 막 압수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돈 들여서 땅 살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왜? 누구 보라고? 백성들 보라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멜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나멜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사촌들이에요. 사촌들. 사촌 형제들 정도 되는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는 땅에 다른 사람들 팔지 않고 기업물을 친척들에게 팔아야 되니까 네가 사라.
여러분 같으면 사겠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이 터져가지고 모든 게 바벨론 것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돈 들여가지고 땅을 사냐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어떻게 해서요? 삽니다. 미친 짓이죠. 왜? 왜 살까요? 왜?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 할렐루야.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 그때를 기약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 코를 박고 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깡통 주식에다가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70년 후에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 꼴을 회복시킬 거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면서 치고 올라가듯이 당시의 유행과 풍요와 여론과 시대를 거스려 올라가는 마치 선지자적, 예언적 행위예요. 이런 예레미야가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우리의 곡간은 이 땅이 아니거든. 우리의 먹을 것은 이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아. 하늘로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를 붙잡혀가서 20년이든 2년이든 뭐 70년이든 관계없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 아멘이세요? 그게 예레미야 지금 오늘 읽었던 29장, 30장 지금 일어나서 3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나는 너한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부르짖어. 그러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소유도 가질 수 없는 포로 신세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죠. 예레미야 33장 1절 3301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위기 때마다 하늘나라 기도하세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레미야 3301입니다. 33장 1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죠? 긴급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군대 갔어요. 가가지고 제대 군종 사병하면서 제대할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제대하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무슨 일? 비밀한 일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크고 비밀한 일이 제 가슴에 와서 딱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던 것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붙잡고 제대한 이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홍정기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홍정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계십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무척저.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막 엄청나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이게 아니고 그 속에 갇혀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거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다 뭉쳐져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자연인 한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이거예요. 뭐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모델이냐?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우상 섬기로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레갑 족속에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실제로는 겐 족속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상으로는.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할 때 따라왔어. 모세 이래로 함께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우상 섬기는데 이 밖에서 들어온 비정통 유대인인 이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이 전해주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요.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다 발로 차버리고 버렸는데 이 비정통 유대인들은 레갑 족속은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더라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유대인들과 레갑 족속의 차이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 들어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렸고 누군가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레갑 족속은 유목민이라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 여러분 텐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집져 삐까번쩍 집져 사는데 장막에 살아요.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니까. 그리고 어때요?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하거든요. 한번 마셔봐.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씀 따라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35장에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을까요? 누구들이라고 쓰는 걸까요? 자기 조상들의 교훈들을 한 방에 발로 차버리고 엉뚱하게 우상 섬기다가 지금 바벨론 땅에 들어와 포로로 붙잡혀 있는 너희들아,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가 우스꽝스럽게 여겼던 저 피난민 같은 탈북민 같은 그런 존재들, 레갑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레갑 족속들이 무릎 꿇고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 뭐 했죠? 편지 썼어요. 그죠? 두 번째 뭐 했죠? 땅 샀어요. 세 번째 뭐 했죠? 기도를 촉구해서. 네 번째 뭐 했죠?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할 만큼 아주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4가지를 제시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 야, 이래도 못 믿는단 말이야? 오늘 설교 제목. 이래도 못 믿겠니? 여러분, 이거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말아야 돼,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환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래도 못 믿겠니? 라는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냥 예레미야 한 권 읽었다, 한 권 띄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밀한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거쳤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고민이 들어가야 돼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래도 못 믿겠어? 할 때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는 3가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첫째, 글을 쓰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 땅에 있는 먼 동족들에게 글 썼다고 그랬죠? 편지 썼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쨌든지 설교를 듣든지 글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촉발시키는가? 행동을 촉발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동을 촉발시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게 누구 이야기냐면 예레미야 이야기거든.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백성들 듣는 것도 같지도 않아요. 나를 심지어 고향 땅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 고향 사람들마저 나를 죽이려고 같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다고?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면 딱 떨어지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동을 창출해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너희들이 이 깨진 항아리처럼 망할 거야. 아주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썩은 허리줄, 상한 허리띠를 땅에 묻으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썩을 거야. 70년 동안 썩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돌멩이를 제 애굽의 성문 앞에다가 묻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아주 액션을 취하면서 행동을 취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이게 바로 뭐냐?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글을 써야 돼요. 써야 돼 뭔가.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쓰는 자가 생존한다잖아요. 적자 생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DTS 훈련생들이 모이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묵상을요 꾸준히 올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그 내용을 읽습니다.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솔해요. 솔직해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왜 인생에 고민이 없겠어요? 자식 걱정 두루두루 걱정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걱정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 묵상을 보면 좀 알겠어요. 참 좋은 모델이에요. 기록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문제는 저에게 충격은 이거예요.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글을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셨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지 않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 글을 써서 거기다 올렸는데 거기에 아멘이라는 반응조차도 없는 이 딱딱한 마음이 무엇일까? 급해서 그럴까?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러겠지 라고 제가 생각해 보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서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격려하고 촉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해. 여러분 예수 50년 믿었어요? 그럼 50년 동안 묵상을 50년 성경 묵상 노트 50권은 있어야지. 30년 믿었어요? 30권은 있어야지.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예수 믿는 오래되신 분들 그때는 뭐 기록하는 책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묵상 기록을 좀 남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 기록해 남기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 자식들이 그거 놓고 우리 어머니 묵상록이야 하면서 그게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을 물려주지 않고 땅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그거 보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고요. 좀 적어봐요. 적어봐.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의 어머니가 외롭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딸들 이야기, 시집간 이야기, 그 이야기 써놨던 일기장이더라고. 그걸 자식들이 책을 만들어서 줬더라고. 철자부터 맞지도 않고 문장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그 사람과 기록의 정성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로 휘둘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발자취, 우리의 생각의 발자취를 좀 기록해 봅시다. 아멘? 기록해 봅시다. 이거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요. 밥은 잘 먹더만. 옷은 좋은 거 입으려고 다 잘 고르더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 반응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300년, 400년도에 AD 300년, 400년도에 로마가 망해가고 있던 그때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요. 이 로마가 망해가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차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걸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방대한 저서인데 그 책의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기록하니까 1000년, 2000년이 흘러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글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냈는데 그때 고생 좀 했다라고 끝나버려?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해 놓으면 우리 10년, 20년, 30년 또 이런 전염병이 몰려왔을 때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노상 불평만 하고 백신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만 하고 뭐가 좋아? 화이자가 좋아?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아? 이런 거는 따져잡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찡그릴 때 말입니다. 우리 환히 웃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우중충한 옷을 입고 다닐 때 우리 환한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까만 옷 입으시면 까만 옷 입었다고 탓하는 거 아니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까만 옷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날씬해 보이려고. 살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우중충해져요. 까만 옷이 많아요. 그런데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되잖아요. 환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환해져요. 다른 사람 못 살겠다고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부르짖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아직 이야기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필립 얌시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함이 무릎 꿇는 겸손과 강력한 기도를 부른다.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요. 또 하나, 주야 부르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어요. 약할수록 기도는 강해지고 강한 기도는 장벽을 뚫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 근데 내가 아직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어서 그래. 그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비밀한 큰 일이에요. 큰 일 보이신데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는 보라 내가 새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큰 일이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무슨 일?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큰 일과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우리한테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큰 일과 새 일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처럼 큰 손해가 없고 이처럼 큰 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로 나아가는 열쇠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를 가졌던 김용기 장로님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 이 당시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도 못해. 왜 못할까요?
기독교가 변질돼서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조국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또 질병으로 인해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읍시다.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과 새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 앞에 큰 소리 친다고. 조국이 안심하라.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역사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글을 쓰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역사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왜 성군이 되었을까요? 사울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 때 왜 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을까요?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니까요, 나라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두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대들이 왕자들을 처단해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아비로서의 비통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눈물 뿌려 바라봤던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는다고. 참 비참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극렬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참 전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 봐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또 한 사람 누군가요? 저는 다니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좀 초라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왕의 산의 진미 안 먹을래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시드기야를 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킬 건 지키고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엊그저께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일본 작가 데구치 하루아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한 토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카라는 경영학문을 만든 원조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인가 봐.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피터 드러카 경영학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피터 드러카 책을 별로 안 읽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드러카 책을 10권 읽었다면 미국 사람은 한 권밖에 안 읽을 정도로 그렇게 피터 드러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혁신기업이라고 새로운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피터 드러카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 일본에는 단 3개밖에 없고 미국에는 300가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경영학의 원조의 책을 많이 읽었던 일본에서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단 3개밖에 없냐고. 이유는 단 한 가지. 읽고 딱 덮고 끝냈어요, 그냥. 읽고 끝냈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배우는 거지. 왜 인간은 박물관을 세웁니까? 책을 만듭니까? 여행을 합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까? 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까? 왜 성경 66권 우리 손에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 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계약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 살 때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계약금을 치르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저 집은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약금을 치른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집 살려면 계약금 치르듯이 미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은혜에 기반해서 계약금을 치르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의미입니다. 그 예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았어요. 내가 과거 사건인데 오늘의 나의 부활로 받아요. 그러면 미래에 어느 순간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계약금 치렀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떨어지면 글로 쓰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랬었구나. 큰 미래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횃불.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횃불이 되어요. 그 바벨론에서 깜깜한 그 7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는가? 고레스 왕이 탁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켰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 민족이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합시다. 예레미야가 그 암흑 세계에 든든히 서서 빛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해결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우리 개신교 신앙을 원조로 이어받았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입니다. 마리 뒤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살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 갇힙니다. 오빠는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예요. 그러다가 카톨릭 손에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일하게 순교했습니다. 그 가정은 순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개신교가 괜히 우리한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 뒤랑이 개신교 신앙인인데 결국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19살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38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일제 몇 년이요? 36년인데 여기는 38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감옥에 살면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오빠에게 들었던 설교를요 다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나눠줘요. 성경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병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시작. 감옥은 출구 없는 동굴이 아닌 세상으로 가는 터널.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 여러분 힘내세요.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터널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이 굴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다가 38년 동안 거기. 그러니까 19살 들어가서 38년이면 쉬운 7? 그렇죠? 쉬운 7에서야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나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감옥 안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거 말고 저거예요. 레지스터.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세요. 저기 우물인데 우물 위에 저쪽에 그 쇠로 되어 있는 것이 우물 뚜껑이거든요. 거기다가 바늘로 물 기르러 올 때마다 레지스터 38년이 걸쳐서 생긴 거예요. 저기에다만 새긴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다가 생겼어요. 매일같이 레지스터 저항하라. 근데 말입니다. 저 레지스터란 말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와 버렸을 때 독일을 저항하면서 프랑스의 군인들, 레지스탕스란 말 들어보셨죠? 레지스탕스 군인들이 조직이 됩니다. 그 군인들이 조직돼서 누구의 사상을 이어받는가? 바로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이 우물가에 새겼던 저 레지스트, 그 말을 그들의 신조로 삼아요. 그리고 명칭으로 삼아요. 당대 마리 듀랑은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할 때 그 시대에 싸워나갔던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그리고 등불은 세월이 300년이 흘러서 프랑스가 독일 지배받을 때 독일과 저항할 수 있는 시대의 등불이 또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마리 듀랑이 1500년대, 400년대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전쟁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보내시고 예레미야는 이래도 못 믿겠냐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땅도 사게 하고 모아서 이런 설득을 하시잖아요. 이래도 못 믿겠냐 하면서 우리를 촉구하시잖아요. 우리 거기에 반응하자고요. 뭘로? 글 쓰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트. 오늘 이 세상의 탕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당시 마리 듀랑이 그 시대를 리더하는 횃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